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권능의 손길과 그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잠시 머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음에도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는 그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대면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고자 무덤가를 헤매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을 때에 비로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에 기록하면서 도마가 그 무리 중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무리를 이탈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도마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4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를 의미하고 있고 그중 한 명이 도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도태되거나 좀 모질한 쌍둥이 형제에게는 어찌 보면은 좀 불합리할 정도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12제자에 합류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역시 어려운 가정에 있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도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간혹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의 성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증언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부활을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께 오히려 그는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베단이라는 곳이 유대 땅에 속하여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서 그 어떤 험한 곳이라도 그것에 함께하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직접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예수님께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찌 깨달아 알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상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발하는 장면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라는 인물은 굉장히 회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도마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자신이 확인해 보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마 스스로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단호한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 문헌이라든가 그 당시의 여러 종교적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현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년한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어질 수 없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못자국을 충분히 지워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도 이 못자국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주고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에 굉장히 민감하여서 두려워하며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현현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불안한 상태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될 요소가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도마가 합리적 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에 자신이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구멍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도마의 이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직접 확인해 볼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12제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도 부족한 모습을 함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로 자신의 좌절감으로 인하여 자결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모두 두려워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집안에 모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좌절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 당신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이제 당신의 모든 권능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을 그들에게 당부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탓하시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당신께서 도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실 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고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마의 고백은 유일한 제자들 간에 있어서 유일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꼈던 모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도마만이 하나님을 고백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나타내 주신 그 증거를 바라볼 때에 도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참된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지혜로운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라는 강력한 고백을 통하여 변화되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전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칼에 의해 사망하였다라고 외전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이름이 성도마 교회요. 성도마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마는 이처럼 주님을 의심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토마스라는 이름이 많이 불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회의적이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며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며 참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증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사역에 참된 도구된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늘 나타내주고 계심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실로 강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복되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가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된 복된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평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늘로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나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모든 것에 참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를 복되다 칭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여 늘 불안에 떨며 살던 인생이었으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참된 도구 되어서 변화된 도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날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며 이 땅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